로마서 13장의 말씀은 좀 짧아요. 짧죠? 근데 뭘로 시작하냐면 권위자에 대한 이야기로 권위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죠. 그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제 이렇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루트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어느 단체에서 배울 때 어떻게 배웠냐면은 구약에 보면 애굽 있잖아요. 애굽이 있고 애굽을 탈출하면 뭐가 있죠? 애굽을 나오면 광야가 있죠. 광야를 나오면 헤쳐나오면 어디가 있죠? 가나안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장소를 뭐라고 하냐면 애굽은 사람 애굽 왕, 그러니까 애굽 왕을 대표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공격하고, 광야는 환경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왜냐면 광야가 굉장히 척박하잖아요, 환경이. 그러니까 이 마귀가 이 광야 환경을 통해서 하고, 가나안을 또 뭐로 표현하냐면 문화. 이 땅에 마귀가 문화를 통하여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공격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크게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언급하면서 이 애굽, 광야, 가나안 이 세 곳 안에,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을 거쳐서 이제 마지막 이제 새 예루살렘을 이제 건축하는 이제 이 여기까지 가는 건데, 그 안에 이런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이런 루트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였냐면 이 사랑과의 관계예요. 근데 이 사랑과의 관계 중에서도 가장 이렇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누구와의 관계? 권위자와의 관계예요. 권위자. 이제 좋은 권위자일까요? 나쁜 권위자일까요? 나쁜, 뭐 이렇게 내 나름대로는 나쁜 권위자와의 관계죠. 권위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권위자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경험을 하시는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예? 많아요. 예. 많으시구나. 부모님들, 네. 자라면서 선생님이든, 그렇죠. 또 직장에서 상사든 이런 관계에서 네. 언니 항상 흔히 말하는 갑질 네네네. 같은 그런 느낌. 네네, 그렇죠. 권위자가.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싶었는데, 드레한테 꼭 물어보고 싶었는데, 드레가 저 뒤로 가는 바람에 내가 대답하려고 또 나오는 것 봐. 드레야, 목사님 한번 물어볼게. 아빠, 엄마가 드레 마음 아프게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언제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렇구나. 기억이 잘 안 나죠. 우리는 이제 가장 저렇게 어린 나이에 있을 때 우리가 처음으로 만나는 권위자가 누구예요? 부모예요, 부모라는 권위자. 부모라는 권위자를 통하여, 근데 이제 우리 이 어르신들, 70, 80 되신 우리 어르신들 때와 지금 부모님들은 굉장히 많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뭐 진짜 먹고 살기도 힘들기도 했지만, 모든 이 어르신들이 다 이렇게 자녀들에게 뭐 사랑한다, 뭐 안아주고, 뭐 함께 놀아주고, 뭐 이런 것들이 거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어린 나이에서부터 자라오면서도 이 권위자라고 하면, 그들이 처음 경험한 권위자가 굉장히 이렇게 좀 완고하고 또 이렇게 무뚝뚝한, 그리고 막 말도 이렇게 이쁘게 안 하시는,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면서 자라오죠. 근데 이제 지금 우리 젊은 부부들은 좀 그렇지는 않은, 물론 다 그렇지 않겠지만 굉장히 되게 막 저희 때와도 또 다르게 굉장히 어린 자기 자녀들에게 이렇게 막 잘해주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되게 좋은 거죠. 그런데 이 로마서 13장에 이 권위자와의 얘기를 꺼내요. 그리고
결론을 짓는데 결론이 뭐냐면 몇 절이냐면 13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이게 이제 13장의 마무리예요. 그러니까 권위에 대한 이야기로 13장을 시작하고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면 뭐예요? 우리 11절에서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기에 보면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는데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라고 얘기를 해요. 어둠의 일. 그리고 뭘 입으래요?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14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이게 이 결론이 처음에 시작한 이 권위와의 관계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면서 또 자라가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 모든 일 가운데 우리는 원하던 원하지 않던 누구를 만나요? 권위자를 만나요. 권위자. 그죠? 이게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 안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귀가 뭘 쏘냐면 불화살을 독소를 쏴요. 권위자를 통하여. 그렇게 돼서 그 독소를 맞으면서 우리가 자라오면서 우리 안에 뭐가 쌓이냐면 어두움이 쌓여요. 어두움. 그리고 이 어두움과 함께 우리 안에 육신의 일을 도모하게 돼요. 육신의 일.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로마서 12장부터 13장, 14장, 15장, 16장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씀하면서 뭐 하라고 하냐면 너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된다.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 그리고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이 일을 해야 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야 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일을 하는 이 육신의 일과 어둠의 일을 누가 조성하는 줄 알아? 이 권위자와의 관계 가운데 이 어둠과 이 육신의 일이 생긴단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어떻게 이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어떻게 이 육신의 일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빛의 갑옷으로 우리가 옷을 입을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답이 이 중간에 나오는 거예요. 그죠? 중간에 나오는 게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에요. 사랑. 8절 사랑이 뭐예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권위자와의 관계를 통하여 생기는 이 어두움, 이 육신의 일, 이 일들이 우리의 삶을 어둠 가운데로 몰고 간단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이 뭡니까? 사망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빛 가운데로 거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냐면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며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며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이 일을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얘기가 오늘 이 로마서 13장이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요거 이해가 되십니까? 13장의 내용이 이 내용이다라고 제가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권위자와의 관계를 통하여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좋은 관계 가운데로 연결되어지면 너무 좋은데 대부분 우리가 이 권위자를 만날 때 뭐 부모로부터 뭐 아까 말한 것처럼 직장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만나는 이 권위자가 이 땅에 있는 권위자가 참 좋은 권위자들이면 너무나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떤 이 권위자와의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나는 저 권위자에 의하여 뭘 당했다? 상처를 받았고 나는 뭐예요? 피해자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 사람은요, 가해자죠. 가해자. 그러면서 나는 피해를 당했어라는 마음을 갖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 그 사람은 틀렸고, 그 사람은 틀렸어. 그리고 나는 옳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러니까 나는 옳은데 그 사람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권위자가 나에게 어떤 것을 행했을 때 이 권위자가 정말 옳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아마 이 밑에 있는 사람은 그럼 너무 이렇게 많은 상처를 안 받았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죠? 왜냐면 내가 틀렸고 권위자가 옳기 때문에 그 옳음 안에서 틀림을 가르쳤고 뭐 했다면 그러면 뭐 그런 상처가 물론 있겠죠. 왜냐하면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강압적으로 하거나 이랬다면 뭐 때리고 뭐 이랬다면 상처가 됐겠죠. 하지만 그래도 좀 덜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 권위자들이 하는 것이 그 잘못된 권위자들이 자기 옳음 안에서 뭔가를 요구하고 행하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옳은 거지 내가 중심인 거지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갖지 않은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그름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아프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뭐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냐면 옳고 그름에 대해서 되게 민감해져요. 왜냐하면 그름에 대한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마음에는 옳고 그름을 굉장히 이렇게 나의 삶에서 민감하게 느껴요. 저건 그른 거야. 저건 글러. 저건 잘못된 거야. 이건 옳은 거야.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된다고.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권위자로부터 이런 것들을 받게 되면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권위자 안으로 들어가서 권위자에게 복종하려고 하는 이 마음을 잘 못해요. 그렇게 권위자로부터 상처를 받은 경험들이 우리 안에 쌓이다 보면 오늘 본문이 말하잖아요. 권세에게 뭐 하라고요? 복종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내가 권위자로부터 그런 상처와 아픔을 경험한 사람은 그 권위자뿐만 아니라 다른 권위자들에게도 그 안에 들어가서 복종하려고 하는 것이 좀 어려워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게 왜 그러냐면 이게 결국은 자신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저들에 의해서 내가 상처와 어려움과 이런 것들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를 보호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그 또 다른 권위자 안에 내가 확 들어가서 그 안에 거하는 일들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3장 3절인가요? 얘기하는 것처럼 권세를 자꾸만 뭐 하게 되냐면 거스르게 돼요. 거슬러. 권위자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내 안에 벽을 세워서 자꾸만 그 권세 안에 들어가지 않는 모습들을 보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권세를 거스르려고 하는 마음. 그러니까 자꾸만 뭐라고 이제
저희도 이제 자녀를 키워보고 뭐 하다 보면은 자녀들이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싫어요. 싫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요즘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하는 말이 자꾸만 권세를 거스르려고 해요. 그러니까 뭔가를 말해요. 근데 뭔가를 말하면 이미 이들의 마음 안에 그 내용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이미 마음 안에 거스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싫어요. 나중에요. 됐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니까 이미 권세를 거스르려고 하는 마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것이 다 우리들의 마음 안에 뭘로 쌓이냐면 어두움으로 쌓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두움. 이 어두움 가운데 나오는 생각, 이 생각을 육신의 생각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하냐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어두움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려면 이것이 어두움이구나라는 거를 먼저는 내가 볼 줄 알아야 돼요. 내 안에 어두움이라는 것이 있구나. 이렇게 나의 삶에 이 어두움이 나의 삶을 이렇게 조종하고 이끌어가는구나 라는 것을 내가 인식해야 돼요.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권위를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게 되고 내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내가 원해서 내 부모를 만났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권위자는 솔직히 말해서 내가 원하지 않으면 뭐 옮길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바꿀 수 없는 권위자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권위자를 만날 때는 굉장히 이 안에 많은 어두움들이 이제 쌓이게 되죠. 그거는 뭐 그렇다고 해서 그 권위자를 탓할 거는 또 없는 게 왜 그러냐면 그 권위자 역시 또 위에 있는 권위자에 의하여 피해를 당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분들 역시도 뭐 가해자지만 또 한편으로는 피해자의 모습으로 살아온 그 모습들. 그러니까 요즘에 뭐 이렇게 금쪽 같은 내 새끼, 오은영 박사 뭐 이런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대부분 문제들이 어디서 오냐면 이런 권위 안에서 이런 잘못된 권위 안에서 오는 상처와 이 모든 일들이 다 이게 어린아이가 문제인데 그래서 금쪽이로 나오는데 대부분의 문제가 이 어린아이에게 있는 게 아니라 어른에게 있어요. 근데 또 그 어른은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어른에서부터 내려오는 문제들이 이렇게 또 연결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아니 그런데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이 환경에 내가 있어서 나도 피해자로 이런 많은 어두움의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데 그러면 쉽게 말하면 근데 그럼 어떡하라는 거예요? 라는 질문이 나오게 되는 거죠. 어떡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환경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이런 환경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난 것도 아닌데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로마서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 복음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복음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12장에서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린 게 있어요. 복음의 삶에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말의 핵심은 뭐다?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과 모든 일은 너보고 뭔가를 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의 행위가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13장에 권세에게 복종해, 거스르지 마, 뭐해 이거를 우리가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율법의 행위밖에 나올 것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 수많은 이런 권위자를 통하여 내가 원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보호할 수 없는 환경에서 내가 나를 지켜나갈 수 없는, 나는 너무나 나약하고 어린아이였고 너무 약한 자였는데 아무런 보호해 줄 것이 없이 나는 그 권위자에 의하여 고통을 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라는 거라는 거죠.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복음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세요? 네가 뭘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너희에게 뭐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셨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 하시는 그 일이 우리의 삶을 바꾸셨다라는 얘기를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로마서를 가만히 돌아봤어요. 근데 이 복음이 우리에게 복음의 삶을 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권위 안에 있는 그 우리가 받은 상처, 그게 결국은 뭐냐면 옳고 그름 안에서예요. 옳고, 잘 보세요. 옳고 그름 안에서. 근데 그 옳고 그름이 결국은 누구의 옳고 그름이에요? 나의 옳고 그름이에요. 나의 옳고 그름. 그러니까 다 어디 안에 갇혀 있냐면 이 선악과 안에 갇혀 있어요. 그 권위자도 내가 이것이 옳아, 네 옳으니까 나에게 그 옳음 안에서 뭔가를 행동했는데 받는 나에게는 그것이 뭐예요? 그름이에요. 왜? 나 역시 내가 기준이 되니까. 그건 잘못된 거야. 근데 이 권위자는 그것이 옳다라고 또 했네. 그러니까 다 뭐냐면, 다 왜 이런 마귀가 이런 인간과의 관계, 권위자와의 관계가 이 안에서 수없는 독소를 뿜어낼 수 있냐면, 이 모든 관계가 어디 안에 있냐면 율법 아래, 선악과 옳고 그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서 있기 때문에 다 그 안에 있는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 내가 주인인 거죠.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 오름 안에선 너는 틀렸어. 너 권위자 당신 틀렸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또 그 권위자는 내가 중심이네. 내가 중심 안에서 아니야, 나는 옳은 거였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어떠한 해결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가 우리에게 어떤 복음을 제시하냐. 그래, 너희가 지금 이 환경에서 살고 있어. 이 상황에서 살고 있단다. 그런데 복음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이 선악과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 로마서 5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사람, 아담 안에 있는 자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나누면서 너희가 아담 안에 있는 자가 누군지 아니? 그게 바로 선악과 안에 있는 자야. 옳고 그름 안에 있는 자야. 근데 너희가 그 선악과 아담 안에 있었던 너희가 이제는 누구 안에 있다? 한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담 안에 있을 때 그 아담 안에 있는 너희가 마귀에 의하여 그 마귀가 왕노릇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마귀가 끊임없이 독소를 쏘아 올려서 우리를 어둠의 일에 거하게 하고 육신에 거하게 만드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너희가 어떻게 됐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안에서 너희가 자유케 해방이 되어졌다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차이가 있어요. 아담 안에 있는 자는 옳고 그름, 선악과에 집중해요. 항상. 이것이 옳고 이것이 그르다라는 여기에 모든 관심이 가 있어요. 그래서 그름이 올 때는
참기가 어려워요. 왜냐? 그 그름이 나에게 해를 입혔거든요. 나에게 상처를 줬거든요. 그러니까 몸이요 반응을 해요. 그 그름 안에서. 그래서 모든 관심이 그 옳고 그름에 집중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옳고 그름, 선악에서 우리가 해방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선악의 옳고 그름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생명에 집중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게 달라진 거예요. 이거를 로마서 6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옛사람의 삶을 살았다가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로마서 7장에서는 너희가 율법이라는 남편에서 살았다가 이제는 거기서 나와 이제는 그리스도라는 남편과 연합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되세요? 이해가 되시나요? 복음이 우리에게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너희가 이제는 더 이상, 왜냐하면 이 복음의 진리가 성령으로 우리에게 와닿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이 권위자와의 관계 안에서 참된 자유와 안식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여러분 솔직히 나에게 해를 입힌 저 권위자,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아요? 저 사람이 바뀌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마음을 가져요. 저 사람이 바뀌어야 돼. 저 사람의 그름이 바뀌어야 내 안에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되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해결되어질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게 뭐냐면 계속 어디 안에 있냐면 선악 옳고 그름 안에 계속 갇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흑암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겼다고. 우리가 장소가 바뀌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사랑의 나라,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옳고 그름의 나라가 아니라 생명의 나라예요. 이거를 이해하는 사람이 뭐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해야 된다. 너희들은 지금까지 계속 어디에만 집중하고 있었냐면 옳고 그름 안에만 집중. 이것이 육신의 일이에요. 근데 복음은 우리에게 너희를 거기서 건졌다라고 얘기해요. 거기서 너희가 해방되어졌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으로 가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했다? 해방했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진리가 내게 딱 다가와야, 경험되어져야 나의 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권위자를 봤을 때 나의 시선이, 나의 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계속 옳고 그름의 안경을 끼고 그 권위자를 바라보면은 절대 그 안에서 생긴 이 어두움이 해결이 안 돼요.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내가 이만큼 양보해야지. 요만큼 양보하면 될까? 요만큼 양보하면 될까? 아니요, 안 돼요. 안 돼요. 끊임없이 이 옳고 그름의 이 세상 안에서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져서 우리의 장소가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졌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진리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성령으로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눈이 떠져요. 눈이 떠져야 어둠이 거쳐지면서 뭔가를 보게 돼요. 뭔가가 보여지면, 눈이 떠지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온 것처럼 눈이 떠지면 그때 보게 돼요. 뭘? 생명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로마서 8장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었구나. 여기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저번 주에도 잠깐 아내와 얘기했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해요. 그죠? 원수. 원수가 뭐예요? 원수. 원수 좋은 거예요? 나쁜 거죠. 원수. 대부분 우리가 지금 말한 이 권위자 원수 같아요. 원수. 부모도 원수 같고 이 나에게 해를 끼친 이 권위자가 원수 같아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네. 이게 어떤 뉘앙스처럼 느껴지세요? 우리가 율법으로 볼 때는 원수는 그냥 원수예요. 근데 우리가 복음의 눈이 딱 떠지면 여러분이 원수를 보는 우리의 시선이 달라져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 보세요. 여러분에게 정말 잘해주고 여러분을 영적으로 도와준 사람이 여러분을 신앙 가운데 성장시켜준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 잘 보시면 진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는데 1등 공신이 누군 줄 알아요? 원수예요. 원수. 큰 소리로 얘기하네. 원수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진짜예요. 우리가 율법의 안경으로 봤을 때는요, 원수는 그냥 원수예요. 아이 나쁜 놈, 나에게 해를 끼친 놈, 나에게 상처 준 놈, 나에게 나쁜 짓 한 놈, 원수예요. 근데요, 복음의 눈이 딱 열어져서 딱 보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힘듦을 당했지만 그 광야 같은 시간을 경험했지만 그 광야 같은 시간 속에서 내가 누굴 만났어요? 주를 만났어요. 진짜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했으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없었다면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향하여 저 왼수 같은 놈, 무슨 말이에요? 사랑한다는 얘기죠. 네 왼수 때문에 내가 오늘도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뭐예요? 저 왼수 같은 놈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게 이게 어둠이 거치면서 복음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본다라는 게 뭔지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해라는 거를 율법으로 이해하면 나는 할 수 없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 어떻게 나에게 해를 끼친 저 원수 같은 권위자를 사랑해? 우리는 이렇게밖에 안 된다고요. 왜? 주체가 내가 되니까. 내가 해야 되니까. 근데 복음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너에게 뭘 하라는 게 아니라 너의 어두운 눈을 내가 밝혀주겠다라는 거예요. 밝혀지게 되면 원수를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바뀌어지게 되면 사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 되어지는 거죠. 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참고 사랑하려고 하니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눈을 바꿔서 사랑하게 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머리가 되셔서 머리로부터 모든 에너지가 온 몸을 통하여 이 마디마디 지체 가운데 공급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이것이 공급되어지면 나의 눈이 밝아지게 돼요. 그래서 이 지체가, 우리 지체인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냐면 그 권위자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권세에 복종할 수 있는 그 힘을 그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되세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삶. 그래서 13장의 결론이 빛의 갑옷을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대부분 이 권위자에 대한 어려움이 대부분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부모로부터 시작해요. 부모, 육신의 부모. 그죠? 육신의 부모예요. 근데 이 권위의 이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가시냐면, 육신의 부모 바꿀 수 있어요? 없죠. 근데 이 권위자의 문제를 하나님은 뭘로 푸시냐면 권위자로 푸세요. 무슨 말이냐? 육신의 권위자에 의하여 받는 이 문제의 상처와 어려움을 무슨 권위자? 우리의 진짜 참된 권위자.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진짜 아버지. 그 아버지로부터 해결을 해요. 아까 우리 드레가 내 기억은 나지 않지만 우리 아빠 엄마에 의하여 내가 속상한 일을 경험한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죠. 있어요. 제가 두려워서 지금 못 물어보지만 어떤 분에게도 제가 말하면은 아마 오늘 하루를 말해도 끝이 없는 이 얘기를 할 거란 말이죠.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속고 계시는 겁니다. 저 목사는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저나 어떤 권위자도 우리 인간은요 완벽할 수 없어요. 저는 이거를 인정해요. 저는 제 자식에게도 이렇게 얘기해요. 막 열받아갖고 막 때리고 막 뭐 해도 나는 나의 약함을 인정해요. 왜? 나는 참된 권위자가 아니에요. 나는 참된 권위자가 될 수 없어요. 이게 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또 나의 자식에게는, 여러분에게는 진정한 참된 권위자가 계시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우리의 하나님. 그래서 8장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8장 몇 절이에요? 15절, 16절. 다시 한번 1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 16절. 시작. 로마서 8장 14절, 15절, 16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증언하는 거. 이게 참된 권위자라고요. 우리는 모두 보여지는 육신의 권위자에 의하여 고통받고 상처받은 자들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권위자와의 상처과 아픔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요. 해방시키는 방법이 뭐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진짜 권위자를 우리에게 가르치세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의 진짜 권위자. 근데 이 권위자는 어떤 권위자인 줄 알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권위자는 우리가 잘하면
칭찬해 주지만 우리가 잘못하면 막 벌 주고 혼내고 하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그 사랑 역시 내가 중심이 돼서 내 중심 안에서 사랑하려고 했던, 근데 그것을 받는데도 우리의 마음에서는 그것이 그름으로 느껴지는 그런 권위자. 그런데 진짜 권위자인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이냐? 8장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무슨 말입니까?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냐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참된 권위자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고발하지도 않고 정죄하지도 않으신다는, 무슨 말입니까? 이 아버지는 옳고 그름 안에 있는 아버지가 아니라, 율법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은혜의 아버지, 생명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지고 그름 가운데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고발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은혜로 품어주시는 참된 우리의 권위자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이 권위자의, 이 육신의 권위자와의 관계 안에 있는 이 어둠을, 이 사랑이, 이 빛이 뭐 하신다? 몰아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겠다. 아까 빌립보서 2장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그 밑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이, 그러나 이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나님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말씀.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히 지금도 이 권위자와의 문제가 여러분 안에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싫으니까 우리는 자꾸만 어떤 마음을 갖냐면 회피하려고 해요. 피하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 좋은 재료라는 거예요. 기회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육신의 권위자와 먼저 맞닥뜨리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아직 그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참된 권위자와 여러분이 뭐 하기를 원하시냐면 그러니까 이게 연결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어둠이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이 은혜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하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육신의 권위자로부터의 이 문제도 여러분 안에 계신 참된 권위자에 의해서 뭐 하게 하시겠다? 해결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 안에 이 참된 권위자를, 이 권위자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여러분을 이렇게 자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부른 찬양이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제가 어제 우리 친척이 결혼이 있어갖고 청담동을 한번 어저께 갔어요. 청담동에 갔더니 와, 저는
제 차는 아직도 초록색 간판을 달고 초록색 간판을 달고 가거든요. 굉장히 싫어하고 부끄러워해요. 근데 저는 초록색 간판을 가고 다니는데 뭐 포르쉐가 있고 뭐가 있고 막 여러 가지가 막 있잖아요. 근데 문득 어떤 생각이 확 들어오냐면, 야, 이게 운전을 하고 하는데 갑자기 어느 마음이 확 올라오냐면, 진짜 내 안에 하나님이 엄청 크다면 내가 이 땅에서 저 파란색 간판을 달고 어느 차를 타던, 포르쉐를 타던, 뭐 벤츠를 타던, 아우디를 타던, 나 같은 파란색 간판을 타던, 뭐가 이렇게 요동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왜냐?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너무 크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렇게 크지 않으면 이게 차이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내 안에 그 하나님이 크지 않으면 내 삶의 밖에서 이런 변화, 이런 차이들, 이런 차량의 차이든 뭐 나의 어떠함의 차이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느껴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시지, 이 마음이 들면서 운전을 해왔거든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전히 내 삶에 나에게 어려움을 줬던 그 권위자가 크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크게 보이는 권위자, 나에게 상처를 줬던 그 권위자, 그러나 내 안에 참된 권위자가 점점 커서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고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인지가 내 안에 경험되어질수록 우리의 밖에 있는 이 권위자는, 이 문제는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권위자의 문제도, 이 환경의 문제도, 이 문화라는 이 세상의 문화의 문제도 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이것이 복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 일에 너무 좋은 재료가 13장에 우리에게 언급되어지는 거죠. 피하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기게 하십니다.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초점을 바로 잡아야 돼요. 보여지는 거, 보여지는 권위자, 거기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참된 지도, 참된 우리의 권위자, 그분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분이 커져야 돼요. 내 안에서 그분이 커지면 그 커지시는 그분이 모든 일을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삶의 이 권위자의, 보여지는 권위자와의 문제도 해결하기를 원하세요. 그분이 그냥 묻어두면 안 돼요. 왜? 그 안에 어둠이 있거든요. 그 안에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일이 있거든요. 그것이 나를 계속 괴롭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해결하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정말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깨달아가는, 그분이 그래서 좋으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